자, 우리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목사님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12절 말씀 읽을게요. 자, 신약 성경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주 동안 더 스토리라는 그 큰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이 모든 계획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진행하오니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듣고 나누는 그 모든 간증들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고 귀한 경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신앙의 그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는데 귀한 도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짧게 보고 이제 오늘부터 이 큰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간증을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오늘은 우리 부장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눠 주실 거예요. 이제 지금 강원대학병원에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지금 이제 의사로도 또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봉기 부장님 간증 듣기 전에 우리가 몸과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 동안 짧지만 이렇게 이제 시간을 준비한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험해야 될 것들을 미리 겪고 가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넘어야 될 그 산을 조금 더 수월하게 넘게 하기 위해서 고등부에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꼭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될 것들은 꼭 챙겨서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고린도라는 도시를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어서 잘 알 겁니다. 고린도는요 아테네 밑에 있는 섬나라고요.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끼고 있다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런 도시,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상업 도시 그리고 무역 도시가 고린도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사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몰려서 서로 거래하는 그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상업적으로 거기에서 왔다 가느냐? 그것이 아니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뭐 길어봤자 한 주 그리고 뭐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안에 모든 것이 다 거래가 성사가 되고 그냥 옵니다. 네, 해외에서 거래를 트기 위해서 목사님도 이제 해외 출장을 이제 회사 다닐 때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출장 가봤자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을 설명을 하고 계약을 성사시키고 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죠. 가는 길도 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것도 오랜 기간 거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오랜 기간에 머물다 보니까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도 슬슬 가지고 와서 거기에 정착시키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섬겼던 신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안전을 바라고 그곳에서도 일이 잘 성사가 되기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고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많은 민족들이 오고 가는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이 머물고 있었던 우상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 그리고 이 신약의 시대에 여러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을 섬기기 위한 방법은 거의 대부분 동일했어요. 뭐냐면 신접하는 그 행위가 성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접한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그 신과 예배를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음란, 창녀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도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말 정도 나오기까지 했냐면 고린도 같다, 고린도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의미가 음란하다, 퇴폐적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정도로 고린도는 아주 음란한 도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짧게 요약을 하면 15절 말씀과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신앙의 싸움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의 몸뚱아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왜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1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지체, 똑같은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풀어서 말씀드리면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이다. 너희 몸은 성령이 계시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15절 말씀과 19절의 말씀으로 풀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이제 말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은 함부로 다녀서는 안 된다. 창녀처럼 만들어서도 안 되고 너희 몸을 가지고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모든 세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너희의 몸뚱아리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지체다. 두 번째 성령이 거하는 처소이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의 지체는 너희의 몸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산 거룩한 지체이다.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라고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몸과 너희의 행실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동일한 맥락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린도전서의 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동일한 맥락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은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음란은 여러분들의 육신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쾌락을 느끼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육체를 통해서. 근데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대속의 값을 치르고 사신 몸이 여러분들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행동 하나하나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눴는데, 이제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의 몸과 그리고 건강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눠 주실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뽑아갈 수 있는 것들은 다 뽑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성쌤 슬라이드 저희 설교 제일 앞으로 네네 있네요. 네,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 나오실 때요, 박수로 모실게요. 네.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등부 지체들을 앞에 두고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자도 아니고 단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이지만 제 약한 입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오늘을 떠올리며 자신의 방향을 올바로 수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목은 크리스찬의 건강한 삶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시고, 잘 들리세요? 목소리 크게 해달라고 주문이 있으셨는데, 네, 빠르기는 어느 정도 빠르기로 할까요? 크리스찬의 건강한 삶은 이렇게 하도록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아니, 여기서 이걸 1.0으로 하면은 1.5배속, 1.2배속. 저는 보통 유튜브 우리나라는 1.5배속으로 보고 자막 있을 땐 2배속으로 봅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느리면은 싫어해요. 이 정도면 적당하겠어요? 저에게 20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왜 건강해야 되는지를 이번 주제를 받고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강하면 무엇이 좋을까? 일단 안락합니다. 고통이 없죠, 삶에.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삶은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건강하라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연결점을 이번에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었죠. 다음이요. 저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냥 살면서 계속 삶에 대해 고민을 하고 성경에 비추어서 저의 삶을 수정을 하는 노력을 합니다. 깊이 공부하지 못하고 다만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한 해 한 해 발전해 나가는 모습에 자그마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죠. 여기 양력을 거창하게 해놨습니다. 왜요? 자랑하려고요? 예수님께서 가장 힘을 못 쓴 동네가 어디입니까? 자기 고향 나사렛이었어요. 왜? 어릴 때부터 목숫집 아들로 자라나던 모습을 보고 있었으니 무슨 말을 해도 소위 말빨이 먹히지를 않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약부터 신약에도 계속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뭐 다윗도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 배경을 늘 밝힙니다. 배경을 알 때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훨씬 많은 파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착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의대를 나와서 박사까지 땄어요. 가방끈이 깁니다. 내과 전공을 했고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군대 때 유엔군 출신이에요.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내과 임상 강사를 했고요.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 교환 교수로 다녀왔습니다. 지금 강원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교수로 있고 내과 과장이에요. 제 밑에 40명의 교수들이 굽신거리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사실은 제가 을입니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지금 두 가지 체제로 돌아가고 있죠. 그 부학장이고요. 경영고를 중재기술연구회라고 전국적인 학회가 있는데 이번에 회장이 되었습니다. 또 코리안 저널 오브 인터널 메디슨이라고 맨날 요새 뭐 누구의 자녀가 논문을 했는데 SCI가 어쩌고 그 SCI 저널 들어가는데 제가 그걸 붙이고 떨어뜨리고 하는 심사를 하는 에디터 중에 한 명입니다. 대한심장학회 의료정보위원이죠. 이거 한 줄 한 줄이 붙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세월들과 시간과 노력을 투입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지요. 이 정도 경력은 상당히 괜찮은 경력입니다. 의사로서는. 근데 이게 왜 가능할까요? 여러분 대학을 가고 싶어하고 막 학력을 높이고 싶어하고 학벌을 높이고 싶어하죠. 근데 초년기에는 학벌이 경력을 많이 좌우를 합니다. 20대에는 아마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은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거예요. 하지만 40대 중반을 넘어가면 무엇이 결정하느냐? 체력이 결정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보세요. 그 중에 병에 걸려 있거나 몸이 약하거나 어디가 불편한 분들이 있는지를. 그래서 저도 이 경력을 정리를 하면서 이래서 건강해야 되나? 라는 한 가지 큐를 생각을 했죠. 다음 슬라이드요. 그럼 건강하라고 하는데 건강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일부 다른 설명에서는 사회적으로 뭐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붙여요. 다음이요. 역시 건강에 대해서 리퍼런스 참조를 제대로 찾자고 하면 뭐가 가장 권위가 있을까요? 그래서 늘 배경과 권위를 내세우는 겁니다. 이래야 먹히거든요, 말빨이. 그 권위 때문에 사람들이 설득이 쉬워지고요. WHO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건강을 대표하는 기관이자 조직이지요. 건강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일컫습니다. 뭐 단순히 병이 없다거나 병약한 것이 없는 뭐 그런 단순한 것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요. 어디가 흠이 없고 온전한 상태를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건강을 지향한다는 것은 이것을 지향하라는 이야기죠. 다음 슬라이드요. 그림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기에 왼쪽 가장 위에는 어떤 그림일까요?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이. 그렇지요. 역시 목사님.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얘기예요. 근데 저것도 우리가 성경과 신학을 이야기할 때는 늘 육적인 것을 굉장히 낮춰서 보거나 상상 속에서 증발을 시킵니다. 이것은 뭔가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은 별로 가치가 없고 영향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 요새 이제 성경 5번째 읽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하를 하고 있죠. 이 구약의 스토리를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완전 개차반이에요. 내용들이. 뭐 호러도 이런 게 없고 에로도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메시지들이 느껴지는지가 읽을 때마다 해마다 달라져요. 왜냐하면 저의 삶과 경험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있었던 그 다윗이 돌팔매로 거인을 죽였네라는 스토리와 다윗이 골리앗을 극복하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이 요새는 또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성경도 육적인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다 보면 만약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아벨이 마동석이었어요. 가인이 야, 아벨아 일로 와봐. 왜?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서 불러봤어. 그러고 가인을 죽이지 못했을 수 있었겠죠. 이건 결국 피지컬이 사건을 구속해버린 사례입니다. 그 옆에는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모세도 결국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가는 그 사건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관리 감독자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모세는 상당한 역시 피지컬 하는데 뭐 피지컬이 요즘 많이 쓰이는 밈이죠. 그래서 그냥 피지컬이라고 할게요. 직관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옆에는 삼손입니다. 삼손의 역사에 있어서도 삼손이 가지는 그 육체적인 캐릭터들이 거의 사건의 전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손의 신앙과 마인드가 그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틀어지긴 했어도 삼손의 스토리를 볼 때 피지컬을 빼면은 얘기가 안 돼요. 그 옆엔 다윗입니다. 다윗도 상당히 정확하게 돌팔매를 꽂을 수 있는 그런 신체적 능력이 있었고 준수하고 아름다웠던 청년이라고 계속 기록이 되고 있죠. 다시 왼쪽 두 번째로 가보면 그냥 제가 성경에서 이 육체적인 것이 사건을 구속하고 역사를 구속했던 그런 것들만 생각난데 추려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들어오셨던 신학적인 얘기와 그런 건 완전 다른 얘기일 겁니다. 오늘 건 카테고리가 강의가 아니라 간증이에요. 입다 얘기예요. 입다의 딸. 입다가 싸움을 마치고서 처음 나오는 사람일지 무엇일지 처음 나오는 것을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했었죠. 딸이 튀어나왔죠. 근데 딸이 만약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어요. 그럼 진짜 하인이 먼저 튀어나왔을 수도 있었겠죠. 그 옆에는 솔로몬이지요. 솔로몬은 가장 나중으로 갈게요. 제일 왼쪽 아래는 저 벗고 있는 여인은 누구입니까? 왕궁을 바라보며 밧세바죠. 밧세바의 피지컬이 준수하지 않았어요. 별 볼품없는 여인이었다 하면 솔로몬이 태어나질 않았고 예수님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그 옆에는 잘 모르겠죠. 대머리입니다.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대머리가 아니었다면 50명의 소년들이 사자에게 찍혀 죽이는 참사는 없었을 겁니다. 그 옆에는 어렵네요. 진짜 그림이 저 지금 뭘까요? 누굴까요? 머리가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굉장히 훌륭한 피지컬을 가졌던 것으로 나와요.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뭐 어깨 위로 머리가 그건 사울이죠. 헷갈렸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청년이었다고 나옵니다.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굉장히 슬펐죠.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잘생기고 피지컬이 좋았음에도 망한 인물의 대표적인 걸로 나옵니다. 그 이후엔 또 아도니아가 있죠. 잘생겼으나 죽음을 당한 이들. 그 가운데는 솔로몬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피지컬들 말고 결국 그 모든 걸 씹어 먹어버리는 정신력과 지능. 그러니까 특히 요즘은 지능으로 먹고 사는 세대가 돼버렸죠. 성경에서 굉장히 사건과 역사가 등장인물들의 피지컬과 멘탈에 묶여서 구성되어 버리는 일들이 아주 진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제가 느낀 면들입니다. 다음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오죠. 구약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신약은 정말 건전하기 그지없어요. 예수님은 정말 바람직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요. 구약에 나온 그런 개차반들이 싹 정화되는 느낌을 신약에서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이 뭐예요?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들은 병자들을 구원을 합니다. 그리고 병자들은 지금 제가 실제 임상에서 접하는 면에서도 굉장히 절망적인 환자들이에요. 못 안진뱅이 그건 뭐겠어요. 척수를 다쳤거나 뇌졸중 등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손 마른 자 그것도 되게 신경이 상해버리면은 말릅니다. 말라붙어요 근육이. 그러니까 역시 신경 손상을 받은 사람들일 테고요. 맹인 그 눈 멀으면 못 살리지요. 그런 사람들을 막 살려내요. 근데 예수님이 의사였나요? 근데 그런 구원의 의사예요. 결국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내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죠. 나사로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몸에 많은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몸에 대해서 성경에서 중시를 하고 집중을 할까를 고민하게 되죠. 7분이 남았고요. 다음이요.
그럼 왜 건강해야 될까요? 건강하면 좋아요. 안락하고 아름답고 편안하고 건강하면 돈도 벌 수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꿈꾸는 데 있어서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 바라는 것이겠어요? 다음이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제가 여러분 궁금하면 요새 뭘 합니까? 구글링을 합니다. 구글엔 정말 많은 것이 들어있죠. 캐서린 웨버라는 분이 크리스찬 포스트, 저 크리스찬 포스트라는 게 요번에 보면서 아니까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크리스찬 언론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계 뉴욕 타임스 같은 존재입니다. 거기서 캐서린 웨버란 리포터가 기자죠. 여러 가지 쓰는데 뭐에 필요한 5가지의 성구 뭐 그런 식으로 정리를 많이 해놨어요. 건강을 돕기 위한 5가지의 성구라고 정리를 해놨더군요. 저것을 번역을 해보면 다음이요. 다음에 순서가 제가 이겁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 5가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식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또 고린도 전서 얘기입니다. 그 아래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약간 좀 결이 달라요. 요한삼서 사랑하는 자에 대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다음으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린도 전서 후서에 나오는 것은 그 고린도가 너무나 몸을 더럽게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도하려는 목적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삼서 빼곤 다 바울이 한 얘기들이죠. 바울은 정말 많은 저작을 남겼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곳을 전도를 했고요. 그것도 역시 어떻게 해서 가능했습니까? 바울이 건강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버텨낼 체력이 있었던 것이 일단 기본적인 배경이 됩니다. 여기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은 많이 어지러워집니다. 어쨌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의지와 역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릇이에요. 도구이고. 거기까지 생각이 닿았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올바른 것일까, 그릇된 것일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저는 신학자는 아니지만 과학자예요. 과학자는 무엇에 강박적으로 묶여 있냐면은 어떤 정보를 얻었을 때 그 출처가 어디냐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건데 어쩌고 하면은 굉장히 혐오스럽게 쳐다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그래서 뭐 유사과학이니 그런 민간 의료니 그런 것들을 굉장히 혐오를 해요. 그걸 막 밥그릇 뺏길까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태도 자체가 너무나 싫습니다. 그 정치가들이 되도 않는 얘기를 하는 것들도 굉장히 싫어하고요. 합리가 아닌 것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희한하게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종교에 합리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가장 강력한 원전은 성경이죠. 성경에서 계속 매칭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가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다 파악하지 못하고 아직도 공부가 짧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 발견한 원칙은 발견했다보다 그냥 움직이자는 원칙이 하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창조되었다는 것. 그거에 매달려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름답지 못하게 보는 것들, 아름답게 보는 것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뜻과 맞을 거야 라는 어느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죠. 제일 왼쪽 위에 저 사람은 기사에 났는데 프랑스의 무슨 선생님이라는데 온몸에 문신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자다가 꿈에 나온다, 뭐 자다가 운다 해서 문제가 되었다 그런 식으로 좀 가십거리로 기사가 나왔는데 저걸 볼 때 아름다우세요? 일반적으로 혐오감을 느낍니다. 굉장히 육체를 훼손하고 더럽힌 대표적인 사례죠. 그 옆에 배 나온 아저씨가 술잔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저녁에 술집에 가거나 식당에 갔을 때 보면 한 50대는 될 바는 배 나오고 머리에 기름이 흐르는 아저씨들이 에이 내가 그 새끼를 말이야 거기 막 말도 상스럽게 하면서 그걸 보면은 굉장히 불쾌하고 이래서 나이가 들면 좋은 식당을 가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갖게 되죠.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 등에 왕자가 새겨지고 아주 준수한 외모를 가졌으면서 옷도 근사하게 입고 그런 사람들이 막걸리를 마시면서 막 상소리를 하나요? 그림이 잘 안 맞죠. 대개는 배 나온 아저씨들이 무릎을 반쯤 걷고서 침을 튀기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지컬이 상황을 구속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에요. 그러기 싫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벌써 듣기에도 짜증이 나고. 오른쪽 위에 어떤 늘씬한 여자가 달리기를 하고 있네요.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기분이 좋아지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까요? 하나님도 우리들이 저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실 거예요. 자, 밑에 두 장은 같이 술을 먹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는 아주 거하게 먹고 있죠. 막 부어라 마셔라입니다. 저기 여자도 등장하고 남자도 등장합니다. 저들은 성적 순결을 아주 온전하게 지키면서 저런 나이트 라이프를 즐기고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겠죠. 저 술자리가 끝나고 온갖 음란한 일을 벌일 것 같은 느낌이 직관적으로 들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커플들과 아마도 그걸 주재한 집주인 같은데 저 그림을 보면 어때요? 사람들의 용모도 준수하고 앞에 술을 들고는 있습니다. 샴페인 같아요. 저 사람들은 각자의 온전한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을 유지를 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건전한 자리를 가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기서 야 내가 이번에 어떤 마약을 해봤는데 정말 좋았어.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는 저게 술이 아니라 보리차인데 크리스틴이 이번에 구원을 받았대. 와 신나는구나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과 다르잖아요. 다음이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생활 습관이나 건강한 모습들은 성경적으로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자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건강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절대 우리의 안락과 유익을 위하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뭐 나이가 들면은 계속 생각하는 게 그럼 대체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삶의 끝은 무엇인지 다들 왜 살아? 그러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별일 없이 살다 죽었으면 좋겠어. 태어나지 않는 게 가장 편하죠. 그렇게 따지자면은.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고민하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있을 것이고 전 그것을 탐구해 나가는 것이 결국 삶이고 죽기 전에라도 그 존재 목적을 깨닫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죽은 다음에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알려주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합니다. 건강의 요소들에 대해서 그림을 찾다 보니까 전 UCLA 헬스라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병원에서 만들어 놓은 일러스트레이션인데 좋아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건강의 요소 40%는 소시오 이코노믹 팩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건강합니다. 관리가 잘 되고 건강하기 때문에 잘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10%는 피지컬 인바이러먼트라고 해놨네요. 저긴 유전적인 배경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집안에 병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병이 많아져요. 근데 다행히도 그 비율은 작습니다. 30%는 헬스 비헤이비어입니다. 저게 흡연이 들어가고 음주가 들어가고요. 섹슈얼 액티비티도 들어가죠. 제일 끝에는. 제일 나머지는 헬스케어입니다. 아주 건전하게 살고 있는데 뭐 아프리카의 말라위 같은 데 살고 있어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이없이 뭐 맹장염이라고 하는 급성 충수염만으로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헬스케어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건강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헬스케어 인프라는 세계 최강입니다. 피지컬 인바이런먼트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소시오 이코노미 팩터는 사실 우리나라가 굶어 죽거나 병 걸려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비슷비슷합니다. 기본적인 복지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거든요. 결국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짓는 건 헬스 비헤이비어예요. 다음이요. 전 무엇인가 자료를 찾고 싶길래 나무 위키도 상당히 애용을 합니다. 건강의 필수 요소들을 여기 정리를 해놨어요. 뭐 우수한 유전자 어쩔 수 없다고 했죠. 양호한 환경 우리나라 양호합니다. 환경 정기 건강 문제 이건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을 때 여기 나이 드신 선생님들 계신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세상에 위암 말기 뭐 대장암 말기 그러면 저는 사실 좀 안 됐다 생각하면서도 좀 화가 나요. 왜 저지경이 되도록 놔뒀지? 왜냐하면 위내시경은 2년 넘기지 말라고 대장 내시경 5년 넘기지 말라고 해요. 그 사이에 하면은 그냥 초기 단계에서 다 떼어내 버립니다. 수술도 안 해요. 내시경으로 떼어내 버립니다. 뭐 가슴 엑스레이만 제대로 찍어도 폐암 같은 거로 죽을 리는 없죠. 결국 게으름의 결과일 수 있어요. 뭐 몰라서 그랬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너도 나도 계속 정기검진하라고 들들 볶으니까 여기서요 여기저기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스크리닝을 해야 된다는 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적절한 식사와 운동 굉장히 중요해요. 올바른 식습관 뭐 컵라면만 먹고 살아도 20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40, 50대면은 당뇨도 생기고 배도 나오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습관의 문제예요. 운동도 습관의 문제입니다. 잘 자야 되고요. 절주와 금연이 거룩하지 전 젊었을 때 했는데 요새는 끊어버렸어요. 다 왜? 뭐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요. 그거보다 몸이 망가지는 걸 느끼니까요. 전 몸을 더 오래 써야 됩니다. 오래 써야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을 아껴 쓰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결국 끊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도 정신없이 저런 걸 지속하고 있으면은 일단 사람 자체가 하찮아 보이게 되고 저 사람과는 뭐 깊은 일을 할 수는 없겠구나 그런 그냥 제끼는 배경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뿐이 아니라 체중 조절 사실 이 진짜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복 받은 사람들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건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살이 쪄도 적당히 찌는 사람이 있고 진짜 뒤룩뒤룩 찌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 나오고 그건 절제하지 않는 생활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편안한 심리 상태, 뭐 저거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게 전쟁인데 어쩔 수 없고 위험한 행동이나 스포츠 자체. 젊은 애들 막 오토바이 옛날에 저희 때는 청룡쇼바라서 뒤 올려가지고 그거 막 미친 듯이 와리가리로 질주하고 그런 짓들을. 네, 저는 오토바이 타요. 근데 되게 안전하게 타려고 애를 씁니다. 그거조차도 안 하면은 그렇지만. 또 사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는데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타는 거예요. 뭐든지 합리성을 들먹이죠. 근데 정말 위험한 행동들 뭐 유튜브 봐도 이 도심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정말 위험한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술을 먹으면서 쾌감을 얻는 것, 마약을 하면서 쾌감을 얻는 것, 다 자기 몸의 위험을 담보로 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습니다.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죠. 적절한 체온 유지 뭐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라고 하는 거고 성생활 얘기가 나오죠. 성생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뭐 통계를 보면 20대 남자는 5분마다 섹스를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요새도 고민하는 게 딸이 춘천을 떠나서 혼자 서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딸이 과연 혼전 순결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그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럼 요새 결혼 연령도 늦어졌어요. 20대 결혼율이 몇 퍼센트? 저 그거보다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3%래요. 20대에 결혼한 사람이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제2차 성징이 나타나서 성욕이란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나서 한 거의 15년 정도를 금욕 생활을 해야 돼요. 저는 연애 7년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걸 참느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혼전해서 순결해야 돼를 대놓고 요구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도 그건 제 와이프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덤벼들어도 그걸 철저하게 방어를 해냈기 때문에 그랬지 아니었으면 뭐 요즘은 그때 분위기라도 남자친구랑 뭐 1박 2일 여행 갔다 왔어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런 게 소문이 나는 순간 저 걸레 같은 년 뭐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압박이 심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저희 병원 직원들 어제 남자친구랑 뭐 2박 3일 여행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해요.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앞으로 10년 동안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를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은 결혼을 빨리 하면 되겠구나.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고민 중이고 그러면 그럼 뭐 혼전에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도 되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신체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몸을 망치고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고등학생인데 임신해도 덜컥 해보여. 그 이후에 커리어가 굉장히 꼬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른 삶을 또 주시겠지만 그리고 성병이란 게 많이 없어지긴 했으나 아직도 있어요. 특히 골치 아픈 건 바이러스, 뭐 헤르페스 심플렉스 타입 2 같은 거는 평생 없어지지 않고 계속 괴롭힙니다. 에이즈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런 리스크들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인간에게 주어진 성욕이란 것을 무시를 할 수는 없지만 결국 자기 몸을 지키고 사회적으로 잃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미생물 생태계, 뭐 프로바이오틱스 어쩌고 뭐 저런 것들은 그냥 나온 깨끗한 공기 끝났죠. 다음입니다. 일단 시간이 짧아요. 보통 한다고 강의를 형태로 하면은 30분 이상은 주어지는데 지금도 많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요약을 할게요. 우리 몸과 마음은 잘 가꾸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막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적어도 창조주가 누구이고 우리가 우연찮게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실제로 믿고 있다면 최대한 오랫동안 온전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삶을 살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강동명 목사님께서 담배를 피우면서 얘들아 오늘 고3을 위해 기도를 하자꾸나 그림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만약 강동 목사님이 사모님과 집에서 와인을 놓고서 이번 주 참 힘들었어 하면서 뭐 드신다고 하면 그 그림이 약간 나오긴 하죠. 실제 서양에서는 뭐 식사하기도 하니까요. 근데 장로님들께서 우리 고3들을 위해 맥주 파티를 준비했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성경적 삶을 살면은 음주는 피하게 됩니다. 흡연은 결코 아니거니와 나는 몸이 건강하고 왕성하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왕성한 성생활을 하겠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 삶을 살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건강하면 성경적 삶을 살기에 유리해지고 성경적 삶을 살면 건강해집니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키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건 어린 친구들한테 늘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여러분 다 물어보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마치 그것은 노력을 안 해도 누구에게나 공기처럼 주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평범한 삶이 뭐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연봉 한 5, 6천 정도를 받으면서 자기 집을 가지고 3, 40평 정도의 아파트겠죠? 반지하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중형차 소나타 그랜저 정도의 중형차에 아이는 하나 둘을 낳고 이혼하지 않고 평균 수명 요즘 우리나라 여자 84세 남자 80세입니다. 그 정도를 살기를 원합니다. 살다가 이혼하면은 평범하지 못합니다. 취직을 못하게 되면 평범할 수 없어요. 대학을 안 나왔어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결혼 요새 하기 힘듭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결코 한 개인을 평탄하게 살 수 있도록 놔두질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우선이 되는 인프라가 건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 잘 잡아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뭐 앞에 요약도 잘 해주셨지만, 저도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이제 초년생 때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나의 경력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나이 들 때 나의 경력이 되는 거는 나의 체력이다. 그리고 그 말도 기억이 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릇이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 요약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평범한 인생을 꿈꾸지는 않아요. 성공한 인생을 꿈꾸지만 누구보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평범한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면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지만이 평범한 일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오늘 강의를 간증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간단하게라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일을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전이 되기 위해 우리의 몸을 열심히 가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체력이 나의 경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경력을 쌓아나갈 때 우리 몸을, 우리 건강을 잘 관리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